네, 오늘은 25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썼는데 후대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이 썼던 잠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추려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다시 모아놓은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잠언이었다면 오늘 25장부터는 후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솔로몬의 좋은 잠언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편집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부터를 제2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소중한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함을 호소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탄핵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또 여객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인명들이 죽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오늘 솔로몬 잠언 이 오늘 13절을 보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또 여객기 유가족들도 또 우리 교회 가정 정말 답답한 것들이 다 풀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만 시원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인, 우리 주님 되는 그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려야지 우리들이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니 내 필요, 내 간구, 내 소원이 응답되어서 내 마음도 시원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한평생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서 시원케 해달라는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내 필요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무엇이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만 묵상해봐도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들이 주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음 냉수를 이 컵에 얼음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당시는 냉장고도 없었고 여름철에 얼음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얼음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시대였어요. 솔로몬이 예수님이 오기 전 기원전 800년, 히스기야가 예수님이 오기 600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도 시작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여동의 부족국가 시대도 안 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 조선이 있었나? 한 신석기 시대? 제가 봤을 때 성경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이 기록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에 이 출애굽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율법이 기록이, 이건 어마어마한 위대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음 냉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에 얼린 얼음, 그리고 여름철에 무슨 얼어있는 얼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성경에서 얼음 냉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의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주님이 전하는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었고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빙하수죠. 가장 차갑고 시원한 물이죠. 바로 이 빙하수를 지금 성경에는 얼음 냉수라고 기록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년설에 있는 빙하가 녹아져 내린 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빙하수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빙하수를 여름에 먹었을 때 엄청나게 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성된 사자가 빙하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가 눈이 녹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것이 녹아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자아가 녹아지지 않고, 자신의 에고가 녹아지지 않고, 자신의 아집이 녹아지지 않고, 자신의 고집이 얼음이 녹듯 녹아지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로 정말 살기 위해서 아직도 정말 녹아지지 못한 이 굳어진 내 아집이나 에고나 고집이나 자아는 없는지. 그래서 이 빙하가 여름철에 완전히 녹아서 정말 물이 되듯 빙하수가 되듯 나의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 새해에는 다 녹아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후반부로 넘어가면 충성된 사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라.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말하는 추수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6월 초를 말하고 있어요. 밀을 수확하는 시기. 근데 이스라엘은 6월 초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제일 덥습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공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비는 내리지 않지 후덥지근한 막 공기 때문에 밀을 수확하는 6월 달이 이스라엘은 제일 덥습니다. 근데 이게 밀을 수확하는 가장 더운 6월 달에 이 빙하수, 이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갖고 내리는 이 빙하수를 먹으면 정말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재충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봐보십시오. 농부가 무더운 여름에 밀을 수확하는 시기와 그때 농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얼음 냉수, 정확히 말하면 빙하가 녹아서 내린 이 빙하수가, 이 시기가, 이 필요가 딱 맞아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뭐냐? 주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인의 목마름, 주인의 갈증을 해결해 줘야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빙하수를 겨울철에 준다면, 이 빙하수를 얼음이 녹은 물을 가을에 우기가 시작될 때 준다면 의미가 없어. 6월에 밀을 수확할 때, 가장 더울 때, 주인이 목마름을 느낄 때, 이 빙하가 녹은 이 빙하수를 먹었을 때 정말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시기에 현재 우리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이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도 내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한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과 함께 한 번쯤은 우리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정말 이걸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러나 한 번쯤은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야 되듯이 우리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역지사지로 정말 그렇게 기도를 내 기도 10번 드리는 동안 그런 기도 한 번만 드릴 수 있어도 정말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내 중심에만 갇힌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의 마음을 제발 시원케 해드립시다. 그건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충성된 사자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부족해요. 1년 다 합쳐도 1000mm가 살짝 넘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마철에만 봐도 1000mm가 뭐예요? 요새는 늦장마가 있어가지고 2000mm, 3000mm가 내려가지고 막 1년치가 다 내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1년치 다 합치고 이슬,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까지 합쳐야지 1000mm가 넘을까 말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보이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지 않을까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해. 아이고 또 비 없는 구름이네. 그래서 이처럼 이 비 없는 구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물한다고 막 자랑했는데 선물을 하지 않으면 비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 자랑이 처음부터 거짓 자랑은 없어요.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고 내가 말로 약속하고 뭘 하겠고 난 지키겠고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의도적인 것은 없어. 저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렇게 오고 교회는 이렇게 오고 온갖 약속.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를 못해버려. 그러면 그게 비 없는 구름, 거짓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자신이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막 말을 많이 했어. 근데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 이건 의도성은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지키지를 못해서 비없는 구름처럼 거짓 자랑을 한다는 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새해 정말 좋은 계획, 내가 어떤 사람, 많은 우리가 약속이나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자랑이 되지 않게 해서 진실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행함으로 가르쳤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발을 씻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노예 중에서도 등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자들의 스승 예수가 정말 발을 씻었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이고 엄청난 행함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게 최고의 교육 방법, 최고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제가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학부형도 똑같아. 이제 신앙교육은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니야. 이래야 된다. 이게 말로 가르치는 것은 거짓 자랑이 되어버려. 비 없는 구름이 된다는 것이죠. 비 내리지 않는 구름이 되어버려.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진짜 말만 잘하면, 설교만 잘하면 우리 한신교회 목사 비 없는 구름이네. 아이고 저렇게 설교는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거짓 자랑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짓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진실한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비 없는 구름이나 거짓 자랑이 되지 않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 없는 구름이나 거짓 자랑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거울을 봐야 돼요. 저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냥 거울만 보는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만족밖에 몰라. 자기만 꾸밀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창문으로 하늘도 바라보고 이웃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창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문으로 하늘도 못 보고 이웃도 못 본다. 정말 자신의 모습에 갇혀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로 자기 모습도 살피면서 창문으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웃들도 서로 돌아봤을 때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거울만 바라보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거울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창문으로 이웃을 돌아봤을 때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거울로 자기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거울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만족에 갇혀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자기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거울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만족에 갇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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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만족에
그래서 이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의 갈등이 심해지려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창문을 통해서 하늘도 바라보고 이웃도 서로 바라볼 줄 알아야지 이 소통의 창문이 있어야지만이 저는 이 사회의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소통의 창문이 막혀 있어요. 그냥 자기만 비추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말만 오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 거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꽉 지금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고 이웃도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모든 갈등이 풀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정말 새해에는 자기만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거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창문을 통해서 하늘도 보고 이웃도 바라볼 수 있는 소통의 창문, 창문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거울 신앙뿐만 아니라 창문 신앙이 됩시다. 나는 잠언을 보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이 잠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정말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까지 이 잠언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너무 깊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위대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성경 말씀이 위대해. 15절에 보면 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유예요. 사람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뭐죠? 혀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제일 강한 것이 뭐예요? 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이 사람 몸에서 제일 강한 뼈를 꺾는다. 이게 잠언이 주는 지혜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꺾을 수 있다. 이게 사자성어로도 나와 있잖아요. 유능제강. 놀라운, 유능제강은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말씀인데, 성경이 훨씬 먼저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꺾는다고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노자가 유능제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가장 부드러운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은 잠언 기자는 혀로 보고 있고 우리 몸속에 가장 강한 것을 우리 몸에서 뼈로 보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인생이 아프지 않고 살려고 하면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센 척, 강한 척 하면 꺾인다고 하잖아요.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해질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잖아요. 얼마나 잠언의 말씀 놀랍습니까? 잠언은 31장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을 묵상할 수 있어요. 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사람 몸속에 가장 부드러운 것은 혀, 제일 강한 것은 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부드러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은 물. 이건 누구도 부인하는 물.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물보다 더 부드러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다 이겨. 강한 것들을 다 이겨.
물속에 쇠가 들어오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시간이 걸릴 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식되고 녹아. 근데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야. 우리는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유하고, 그러나 물이 못 이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어요. 지구가 물이 몇 프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창조과학에서 너무 중요해요. 예? 똑똑하네. 퀴즈 안 내길 잘했네요. 70%. 사람의 몸이 몇 프로로 물이 구성되어 있는지 압니까? 70%.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 어떻게 이 지구가 이 모든 대양과 이 북극 남극 또 이게 호수의 물을 알면, 그래서 지구가 생태계가 이 70%의 물에서 부족해지면 지구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식물이 소멸. 이게 지구는 70%에, 근데 사람 몸도 70%의 물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70%의 수분을 유지했을 때 피부도 윤기가 나고 삶의 에너지도 넘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몇 대양 몇 대주죠? 5대양 6대주. 사람의 몸이 몇 장 몇 프로 만들어졌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구의 물이 70%, 사람의 몸이 70%. 이 지구라는 것이 5대양 6대주. 사람의 몸이 5장 6.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응?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 속담은 뭐예요? 깊은 물속과 사람의 마음속이 유사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길, 한 길이 수치예요. 사람의 키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키만큼 마음속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의 깊은 속과 사람의 마음속을 또 같이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한 지구가 어떻게 해요? 내 몸속에서 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지구와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함께 살도록 계획하신 창조의 신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 막 우연스럽게, 사람도 우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응? 지구도 우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서 이 우연이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서 지구의 모양대로 사람의 몸속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가 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하나님 지구와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는 기후재앙, 이 지구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창조 질서, 이 기후 생태계에 새해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정말 유엔인에게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돼. 근데 24년도에 1.5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지구의 이 70%이 물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개발한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드러운 정말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정말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드러운 손길,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멕시코 지역에 눈이 4개 달린 물고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물고기가 눈이 4개가 있어. 이 멕시코 지역에, 이 중미 지역에 눈이 4개예요. 아나브렙스. 이 아나브렙스라는 물고기는 눈이 4개예요. 그래서 고기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이 포 아이즈 피시예요. 4개의 눈을 가진 물고기. 근데 2개의 눈은 물 밖으로 나와 있고 2개의 눈은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에서의 공격도 막아내고 물 속에서 공격도 막아내는 정말 신비한 물고기가 아나브렙스입니다. 근데 이 아나브렙스가 자아는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눈이 4개일까? 찾아보니까 원래 2개인데 눈이 커가지고 위쪽 눈은 물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아래쪽 눈은 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눈이 4개로 보인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거짓 자랑이 안 되려고, 비 없는 구름이 안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2개예요. 근데 참 이 2개는 밖으로 나와 있고 위쪽은 밖으로 나와 있고 아래쪽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브렙스의 문제는 뭐냐? 너무 그래서 천적이 없어요. 위에서 맹금류 막 이런 독수리 막 학 이런 것들이 물고기를 갈아채려고 해도 다 피해버려. 물 밖으로 눈이 나와 있어가지고 또 물 속에서 적들도 다 막아내고 플랑크톤이나 그래서 이게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물 밖에 오래 있다 보면 눈물샘이 없어가지고 눈이 건조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면 또 아나브렙스는 주기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서 이 눈물샘이 없는 눈을 충분히 적셔주면 시력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이게 물의 신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드러운 물이 아나브렙스의 메마른 눈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강한 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봐보십시오. 나는 놀랬어. 사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심하게 통곡을 해?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7절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솔직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봐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으로 확인하잖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연약한 눈물이, 부드러운 눈물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심한 통곡을 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안 봤으면 내가 이 고백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우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고백하죠. 저도 목회하다가 마음이 무거워. 그래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워. 새벽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면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때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냥 새벽 기도 때 그냥 막 주님 주님 부르면 막 눈물이 나와.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와,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정말 제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위로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마음이 시원케 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 기도를 하니까 느껴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메마른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메마른 심령으로 내가 성도들 안수 기도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그러는지 안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이처럼 가장 연약하고 부드러운 눈물이 나조차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네. 정말 세상의 강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저는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사랑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들을 이겨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새해에 기억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